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목적지가 없는 길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큰 소망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 도착할 곳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기대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만 하다 보니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매우 바쁘게 삽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바쁘게는 사는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소망을 다 잃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만족감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목적지가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없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13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7마일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슬픈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7절로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인 것과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이기를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일에 대해 모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5절로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의 처음 두 부분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의 처음 두 부분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메시아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죽어야 하고 또 부활하셔야 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자기를 향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혼동되었고 갈 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친히 오셔서 자신에 대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도 목적지가 없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낙심된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슬프고 낙심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28절로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과 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가려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과 함께 유하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길 가던 사람에게 머무를 곳과 먹을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유하시라고 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청함에 응해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길에서 처음 만난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친교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목적지가 없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이 그림을 공개하기 전에 이 화가는 그 그림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 무엇인가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네. 그 화가가 내가 빠뜨린 것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문에 손잡이가 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화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손잡이를 그리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니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는 항상 문 안쪽에만 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린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그냥 세워놓던가 아니면 문 안으로 영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알고 있던가 아니면 귀한 손님으로 집안에 영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적지가 없는 길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또 셋째로 30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아야 합니다. 30절로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녁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떡을 축사하고 나눠주는 것은 집 주인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집에 손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집에 들어오셔서 그 집 주인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즉,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집 주인이 앉는 자리에 앉도록 허락하고 집 주인이 할 일을 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생각나게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아니면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끔 집에 초대하는 손님으로 삼았습니까? 목적지가 없는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아야 합니다. 32절로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니까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삶에 새로운 사명과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없던 이들이 이제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가장 중요한 또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명의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지가 없는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관하시게 허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삽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해지면 예수님을 불러서 가끔 손님으로 오라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목적지가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목적지가 없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두 제자들이 한 것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없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 혼자서 이 길을 간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밖에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가 되어서 예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명령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되게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으면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목적지가 없는 삶에서 벗어나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